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또 관계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무언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에 이제 빠진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죠. 그래, 첨언하면 영생이 뭔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앤소니 호프만은 오늘날 교회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사람마다 필요한 것이 다 있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교회도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우리 막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필요하다 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한 삶의 그 비밀이고 또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절박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교회의 절박함. 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운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제 교회학교의 그런 문제에 대한 그 보고서를 제가 쭉 읽고 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크게 눈에 보이게 우리 교회학교 어린 청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 교회에서 막 쇠퇴하는 거죠. 1차, 2차, 3차. 그래 2035년도에 가면 어떨 것이다. 3차에 걸쳐서 그럼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뭐 교회 장소가 부족한가? 예배 장소가 부족한가? 악기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가 절박한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필요해 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첫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주의 영으로 불리시는데, 이 성령님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령님을 제가 이제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와요. 영어는 컴포러, 뭐 위로자, 그런 뜻이죠. 그래,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 오늘 이 본문에도 이렇게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시잖아요. 아이를 남겨놓고 부모님이 이제 떠나신. 저도 목회하면서 어린 자녀를 놓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병으로 이렇게 떠나실 때 제가 임종 예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참 안타깝죠.
자녀를 이렇게 남겨놓고 이 병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예수님도 제자들을 남겨놓고 이게 떠나시는데,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때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위로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예수님은 지상 사역 가운데 이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지만 이제는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주 영원히 너희들과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고리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곳에 주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이 자리에 누가 오셔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성도님이 함께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자리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정한 위로가 되고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 4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됩니다. 첫째로, 성령은 제자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사역이 첫 번째 뭐냐면은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를,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 불의 가운데 인도하고 죄 가운데 타락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 악한 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래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넘어지게 하고, 그런 세상적인 즐거움에 만족하고 거기서 막 기쁨과 삶의 가치와 막 의미를 느끼도록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결하여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까?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까? 인도자의 역할은 이 2가지죠. 하나는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인도자라고 하는 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또 바른 길을 가도록 동행하는 역할이 그 인도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인도자는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시다. 근데 여기 13절 보면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인도하실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거,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 주님에게 받은 말씀을 말씀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올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앞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주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이를 것이, 말해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거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장차 오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다. 저는 이 성령님이 항상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셔요. 너무 이렇게 고차원적으로 이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그런 내용을 알려주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줘도 수준이 초등학생인데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데 그 고차원적인 대학생 수준의 것들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해도 그거를 일러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알려줘도 소용이 없고 너무 어려운 것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한다 성령님께서는 늘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 경험상 항상 내 눈높이 그때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떤 데 지나고 보면 참 유치해. 참 유치해. 근데 보면은 지나고 보면은 이 성령님께서 항상 내 눈높이에서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더라. 성령님은 오셔서 제 아들에게 모든 걸 말씀하셔서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것이 첫 번째 사역이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그리스도의 영광을 막 나타내셔요.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셨습니다. 성령님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 성령님은 막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막 영광을 받기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막 영광을 받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 이 성령님은 이 겸손의 영이고 섬김의 영이에요. 근데 성령님만 그러시냐? 그렇지 않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면서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섬기시고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려면은 서로 긴밀한 교제와 섬김이 있을 때 하나가 되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가 안 돼요? 다 자기가 잘나고 막 자기 드러내려고 하고 서로 비교하고 막 경쟁하고 하니까 하나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성령님도 보면은 서로 깊은 교제, 신뢰 속에 서로 섬김으로 하나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그러시지 않잖아요. 서로 섬기고 깊은 교제 속에서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천국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예수님도요 겸손.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고 해서 막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성령 받았다고 막 교만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예수 믿으면서 막 교만해져.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막 자기 드러내고 막 교만에 빠지고 이거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고 그리스도에게 막 영광을 돌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 예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 우리 이복수 전사님 아까 기도할 때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깨닫게, 특히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한번 14장 앞으로 가가지고 14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였구나. 내가 왜 그때는 이것을 몰랐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걸 생각나게 하고. 사람이 왜 죽어요? 죽을 생각하니까 죽는 거예요. 이 생각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의 무게가 얼마나, 이 생각이 눌리면은 사람이 눌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셔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뭔가?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제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사역, 그거를 막 생각나게 해서 그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진리를, 깊이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그들의 임재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는 사명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왜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지속하도록, 교회가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요.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가 이제 유학을 갈 때 이게 유학을 가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서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막 걱정이 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도 염려하고 걱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사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나. 그래서 목사는 거의 예수님 수준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도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 대한 눌림이 있었고 그러죠. 눈만 뜨면 염려,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유학 갈 때 우리 애들 신발을 하나씩 항공모함을 하나씩 사줬어요. 거기 가면 신발 살 돈도 없을까? 항공모함, 그게 뭐예요? 큰 걸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마르고 닳도록 이거 신발 살 돈도 없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염려, 걱정이 너무 많아지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갖가지 박해가 닥칠 것. 그 예수님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제자들에게 고별 메시지. 그들을 막 남겨놓고 가신 예수님이 고별. 이게 이제 14, 15, 16, 17장. 그러니까 26절 뭐라 그래?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또 제자들에게 박해가 닥칠 때 제자들에게는 많은 근심과 두려움. 나는 항상 그때마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염려가. 우리 학생들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염려와 걱정이 있지. 이거 졸업하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다 걱정이지. 그 모든 단계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평안을 나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갖가지 어려움이나 박해를 면제시켜 주시지 않았어요. 제자의 길에는 그런 게 다 면제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자의 길을 가면은 그냥 평탄한 길로 막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지 않은 거죠. 대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할 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옆에만 있어도 위로와 힘이 돼요. 근데 제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교사나 속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평안함 다 함대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갖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거에서 면제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그 주님의 그 평안, 그 평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서 공회, 산에 되는 공회에 잡혀서 거기 재판을 받잖아요. 어부죠. 근데 그 공회, 산에 된 공회 앞에 이 베드로가, 전에 베드로가 아니에요. 전에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베드로가 담대히 산에든 공회의 그 권세와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산에든 그 회원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변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산에든 공회의 그 공회원들이 범인, 평범한 사람인 줄 알고 자기 권위와 지식으로 누르려가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말 딸리면. 그렇잖아요. 말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말이 딸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막 박해하고 막 폭력을 행하고 막 죽이고. 그럼에도 죽음을 앞에 놓고도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담대히 증거했어요. 욥기서 16장 2절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위로를 못해. 그러니까 욥이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나를 번뇌케 하는 위로자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야. 나를 번뇌케, 나 위로한다고 그 멀리서 친구들이 왔는데 위로를 안 하고 더 그냥 나를 괴롭히는 그런 위로자다. 사람은요, 내 처지와 형편 절대 이해 못해. 누구도 이해를 못해.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따라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있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담대함,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막 두렵고 염려 가운데 빠뜨려서 예수님에게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 평강과 위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시고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 우리 찬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회복돼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우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닌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